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의식주만 해결이 되었어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의식주 외에 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해전대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다녀야지 되고, 또 꼭 명품백을 살 돈이 없으면 이미테이션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될 만큼 그런 백이 또 필수품이 되기도 했고, 가장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활 필수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적 필수품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필수품,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고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매순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그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큰 임무를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이 의미는 높은, 우월한, 위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여느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높고 우월하시고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승천하신 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의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즉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자리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여느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어느 동네에 관연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무려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중에 누구를 이렇게 콕 집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장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달려갈 테니 자신을 따라잡는 그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그 여인을 거의 따라잡을 때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미리 준비한 금화가 든 주머니를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달려오던 그 첫 번째 청년은 땅에 떨어진 금화를 줍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제 또 거의 그 여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또 미리 준비한 금화가 든 돈 주머니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청년 역시 땅에 떨어진 그 금화를 줍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달리기를 멈추고 금화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이 그 여인을 거의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미리 준비한 금화가 든 돈 주머니를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여인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서 신부감을 놓친 두 청년, 그리고 오직 그 신부감만을 따라갔던 그 청년. 지금 우리는 과연 믿음의 성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만을
굳게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에 유혹이 되어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에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실대는 파도를 본 순간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굳게 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신 분과 같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와 동질감을 느낄 만한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시험, 그 고난을 간접적으로 머리로만 책으로만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애환,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학 교육은커녕 정규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고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의 그 고충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 예수님은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도 알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 더위와 추위의 고통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는가 친히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한솥밥을 먹으며 자란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미친놈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내려졌던 가장 극악한 처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친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체험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커다란 고통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까지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시험도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예수님은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예수님 역시 아파하실 것이요. 만약 이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그 슬픔과 눈물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숨, 우리의 탄식, 예수님은 전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이 말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의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그 당시 로마에 잡혀온 노예들이나 야만인들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혜택, 그 특권을 노예들, 야만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1년에 오직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수시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언제든 그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야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로 말한다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오직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인간적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필수품, 은혜.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영적 필수품인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매 순간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